오늘은 예수님의 총동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항상 총동원 전도를 선포하고 생명을 다해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떤 설교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목을 정할 때 이것은 어쩌면 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하는 총동원 전도, 총동원, 예수님의 총동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12명을 보낸 것과 다르게 별개로 또한 70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서 12제자를 보내셨는데 70명을 다시 보내시는 것일까요? 혹시 굳이 70명을 따로 보내시는 것 따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께서 그 후에 70명을 따로 준비시키시고 보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라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앞서서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앞에 보면 9장이 있겠죠.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기적,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환호와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그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환호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할 거야.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문, 이런 말에 사람들은 선뜻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따르겠다고 하지만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잠잘 곳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부진 각오를 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파송하십니다. 10장 1절에 따르면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2사람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70명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자 하는 것을, 동네를 미리 방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맡은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요, 마치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방문지를 미리 찾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진짜 임금이 오신다, 모두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분이 오시면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외침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있습니다. 비단 한반도뿐이겠습니까? 유럽은 테러의 공포,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큰 산불, 시리아의 난민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출세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딴따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의 왕이 오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딴따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따로 70명을 파송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12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2명의 사역과 70명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행하며 귀신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등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멋진 일이고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9장 37절에서 43절 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달리 말하면 귀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제자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앞선 12명의 제자들의 사역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치유에 대한 사역의 내용은 언급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떠나갔다라는 보고만 나올 뿐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70명을 파송한 예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목회자와 목회자 출신 선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자 주어진 재능을 바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치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이기는 것, 사탄을 이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은 소수 전문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길은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총동원하여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것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0명과 12명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아는 영적으로 신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을 모아놓은 사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착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데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군복을 다시 예비군복을 다시 입고 모이면 그들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상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조직을 사탄 귀신이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조와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이런 너무 굳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감당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총동원하여 70명이 파송되어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힘을 합칠 때 이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헌신된 몇 사람이 감당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잘하는 몇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연합하여 총동원하면 안산 시흥을 비롯한 이 모든 지역에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들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총동원 사역을 감당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고쳤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된 것으로 더욱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내 마음속으로 이식시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총동원과 함께 각 일터 사업장에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회개와 결단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잘하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70명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총동원 사역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을 나 자신이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